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10년이 되었지만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늘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고 또 봉사했던 당신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지요. 태어난 아기에게는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병상에 있는 아내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힘들게 입을 열어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다음과 같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어디로 보내야 가장 이 아이가 행복하고 사랑받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저와 당신을 생각하신 게지요. 어떠한 아이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귀히 여기고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숙, 김수지 부부의 가정 이야기 오디오북에 나오는 실제 사연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찬양팀 섬기려고 베이스 기타까지 사놓았던 중학생 예후, 갑자기 뇌종양으로 수술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우리나라로 귀국했는데도 결국 수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했지요. 그 예후가 완전하게 수술 다 마친 것은 아니지만 많이 회복되어서 어제 집으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인사하자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 내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우리 박 집사님 부부만 겪게 될 고난이고 아픔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피해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감당할 힘을 주셨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에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이라고 하는 아킬로의 합성어로 동북풍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중해에 부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몇 해 전에 교인들을 데리고 이 반모섬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평온하더랍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반모섬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요, 배가 90도로 쓰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봤지, 또 성경의 유라굴로는 들어봤는데 설마 자기들이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 밑에 붙었지만요, 모든 구멍에서 다 배설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난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 그런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는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강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대신방 시작했습니다. 처음 부임 신방 할 때는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니까 화장을 많이 했어요. 살아가는 것도 화장도 하고 페인트 칠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내하고 부임 신방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런 교인들이 있느냐, 세상에 이런 교인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제가 알 만큼 다 알고 여러분들도 제 속을 다 훤히 들여다 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놔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원치 않는 일들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어떤 분은 시험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만나 살더란 말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우리는 다 이 유라굴로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은 복음을 들고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다닐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요. 그러다가 이런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하지만요, 바울을 신문한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조차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다시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석방할 수가 없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10월쯤 되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이야기해요. 태양력으로, 우리가 세고 있는 달력으로 10월쯤 됩니다. 이제 이 속죄일이 끝나면 곧 겨울이 오게 되고, 겨울이 오면 구브로, 지금의 크레타 섬이에요.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3개나 돼요. 가장 높은 산이 2456m의 푸실로 이티스 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남쪽으로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따뜻한 남풍을 만나서 거센 돌풍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유라굴로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백부장에게,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겨울 지나서 가자, 분명히 강한 바람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제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로마로 출발합니다. 선장과 선주는요, 가급적이면 시간이 돈이에요. 그죠? 많이 한 번이라도 더 실어 날라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지요.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죠.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가 불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유라굴로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초반에는 남풍이 순풍이 부는데 조금 더 걷다 보면 조금만 하다 보니까 유라굴로처럼 커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지요.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만난 유라굴로는 아마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어컨 켜놓고 마스크를 꼭 써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의 1800만 이상이 코로나 걸렸답니다.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50%가 넘는 분들이 코로나 걸렸을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백신만 맞으면, 추가 백신만 맞으면, 이번 여름만 지나면, 이번 겨울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벌써 3년하고도 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생각하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어디 이 코로나19 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른 인생의 유라굴로는 왜 이리 많은 겁니까? 물질의 유라굴로, 질병의 유라굴로, 사업과 직장의 유라굴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라굴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이 유라굴로가 불지 않은 가정이 없더란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한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유라굴로가 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냐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유라굴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유라굴로는 없다고 생각하다 유라굴로가 오면 당황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유라굴로를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유라굴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반대하고 선장과 선주는 로마로 가자고 해서 출발했지요. 그럼 괜찮으니 그냥 가자고 말한 선장과 선주만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에는요 모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먹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그 풍랑이는 바다에 빠집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들은 자기의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을 부른 적도 없고 어려움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과 건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아우성치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른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나에게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로글로 같은 어려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유로글로 앞에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엄청난 유로글로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죠. 하나는 엄청난 유로굴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장로님 딸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권사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까? 왜 나에게 주시지? 차라리 나에게 주시지.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이런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목사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죠.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임된 여호수아 얼마나 부담되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는데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마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렸던 창세기 28장 말씀처럼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선언이십니까? 어떠한 유라굴로 속에서도 너를 굴하지 않고 내가 지키고 뛰어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 신방할 때 남자 집사님이 집에서 신방 받기를 원했는데 아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때마침 아내도 다녀서 그 회사에서 대신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데 집에서 받았어요. 3, 4년 전부터 이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어요. 왜 우는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나 찾아오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사는 게 싫더래요. 빨리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처방약 받았을 때마다 수면제를 같이 지어줬는데 그 수면제만 따로 떼어놨대요. 그래서 60알이 차면 그거 먹고 죽으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한 알 한 알 채워가는 그 수면제가 60알 채울 때까지요, 채워지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죽으려고 하는데요, 행복하더래요. 그 수면제가 채워질 때까지 얼마나 기대하고 기대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60알이 다 찼어요. 한 입에 털어 넣었답니다. 난리가 났겠죠. 결국 병원에 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
직접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다. 시어머니와요 싸워가지고 3년 동안이나 시댁의 문 앞에 가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대신방 하러 갔는데 안방에 시어머니가 누워있어요. 치매에 걸리신 90 넘으신 어머니인데요,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기도해드리니까 아멘 아멘도 하고 정신이 되돌아와서요, 권사님 며느리 이뻐요? 그랬더니 최고래, 최고. 싸워가지고 3년 동안 오지도 않았는데. 이 집사님도요, 시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예쁘대요. 왜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의 마음을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인생을요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팠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신방받는 가정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도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과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내시는지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조차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물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죽옷 아닌 더한 것으로 입혀드리지 않겠습니까? 명품이 문제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명품이 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고 계시는 그 옷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나 그 유라굴로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라굴로를 일으키시는 것일까? 나에게 오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빌미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